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할 그런 말씀의 시리즈 제목은 세상 원리도 주님 발 앞에입니다. 세상의 행정, 경영, 모든 무슨 좋은 원리라도 그것이 별도로가 아니라 다 성경에 이미 있고 주님이 행하신 바고 그것도 주님 발 앞에서 검증이 된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 원리라도 반드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확인한 다음에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인데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차용해다 쓰자, 이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라도 주님 발 앞에 확인해보고 주님의 원리이므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여기 30절에 나온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침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경영 원리 중에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인자학, 리더십 이론 중에 중요한 이인자학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들을 보시면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침례를 주셨대요. 예수님도 주시고 아마 제자들도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가 아까 읽으실 때 세례라는 단어가 4번 나왔습니다. 4번 다 침례로 잘 정확하게 읽으셨나요? 한 번 틀린 분도 계시고 아마 2번 삐끗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도사나 목사 될 때 만약에 슬쩍 이런 구절 이렇게 내놓고 성경 한번 읽으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라도 세례라고 나왔다, 그러니 침례교 교육자로서는 제깍 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혹시 잘못 읽으셨다고 해도 그런 후환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이제 침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침례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는데 거기 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물이야 컵에 담아서도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은 곳에서 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침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침례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침례를 계속, 예수님 이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베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느냐 가지고 막 변론을 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좀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 즉 선생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시던 그 예수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더이다. 아니,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바람에 국민들의 인기가 이쪽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쭉 다 몰려가더이다. 우리 전방 팔이 날리게 생겼나이다. 이래가지고 억울하고 씩씩거리면서 와서 요한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느낌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사실은 정직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아이,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 침례를 준 원조신데 우리 선생님이 괜히 그 사람 띄워주는 바람에 백성들의 인기가 이쪽으로 계속 몰려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더라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안 되지,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서시고 역정을 들어주실 걸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꼼수 부려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말한 바 침례 요한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더 앞장서서 증거하고 내게 누가 올라 그래도 야, 저분에게 가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곧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취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요한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이면 충분하지, 내가 주인공이거나 내가 1인자거나 내가 스타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분이 신랑이시고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이 저분이 취하려고 하는 신부고, 나는 그 곁에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게 최고로 충만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계속 쭉쭉쭉쭉 번창하고 부흥하고 영광이 충만하게 높임 받으셔야 마땅하고, 나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있는 데 없는 데 확 쇠하여져서 빨리 사라지는 게 온전한 것이고 주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행정이 됐건 경영이 됐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 원인이면서 해결 방법은 딱 한마디로 리더의 문제다, 리더십의 문제다, 이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리더가 특별히 뛰어나서 다 한다 이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리더와 두목은 다릅니다. 두목을 조금, 리더도 외제니까 두목도 조금 외제를 쓰면 보스, 리더와 보스 또는 두목은 달라요. 리더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을 동역자로 봅니다. 그러나 보스, 두목은 그들을 옆에 있다고 보지 않고 아래에 있는 부하, 똘마니 아래 것으로 봅니다. 리더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와 동역자들을 같이 하나로 보지만, 두목, 보스는 너희는, 니들은 이렇게 자기는 특별하고 별도라 그러고 회중이나 국민이나 백성을
전혀 자기와는 별개의 아래 것으로 자꾸 그렇게 봅니다. 리더는 우리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스, 두목은 너희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언어 차이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딴 나라 사람입니다. 겉에 볼 때는 앞에 있어서 똑같은 것 같지만 리더와 보스 또는 두목은 이렇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리더의 마음에는 항상 함께 이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두목이나 보스는 내가 누군데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쩔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의 입에서는 항상 이들을 볼 때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한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덕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두목, 보스는 너희들 때문에 난 괜찮은데, 난 잘하는데 너희 때문에, 때문이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틈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리더, 이 리더의 관심을 갖고 보면 세상 모든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경영의 문제가 됐건 심지어 가정의 문제가 됐건 전부 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가장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진짜 올곧은 길로 잘 가면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따뜻한 정감 있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마치 이 집이 자기의 왕국인 것처럼 들어오면 큰 소리치고 집어 던지고 어머니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애들을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먹여준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여전히 쩔어 있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눌 가정이 아니라 그의 왕국으로, 왕과 백성, 노예,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말이죠. 또 국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잘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 이외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그분을 바라보며 가야 될 동역자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두목 같은 사람, 그에게 질질 이끌려서 모가지를 휘어잡히듯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무관한,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리더는 내가, 너희 때문에가 아니에요. 함께 동역자 덕분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공동목회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의 대명사처럼 나오는데요, 성락교회 공동목회는 대표자였던 목사와 모든 부목사, 전도사들이 함께한 그런 의미의 공동목회였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불법으로 거짓말을 위해서 물러난 1세대가 뒤에 죽을 순 2세대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우리 둘이 공동목회했다, 그런 거짓으로 세상에서도 이미 부정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그거 아닙니다. 성락교회 공동목회는 대표로 있었던 한 사람뿐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섬기라고 계획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내가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런 두목, 보스, 이런 것의 타락이었지 성경이 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리더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정답이 아니라
진짜 참된 공동목회는 전임 사역자였던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과 세상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내일로 알았던 여러분들이 함께 해온 그런 공동목회지, 월급 받고 이걸 직장으로 가진 교역자들만 혼자 목회하고 여러분들 그 객체였다거나 거기에 끌려오는 그런 짐덩어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머릿속에서부터 아주 도려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락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신약교회적인 교회가 된다면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도가 주체돼서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의 공동목회가 되어야지, 여전히 또 교역자가 목회하고 교인은 거기에 객체로서 수동적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침례교적이지도 않고 더 우리가 그토록 지금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 개혁운동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침례 요한이 끝까지 고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리더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왜 리더들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실패해서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국가면 국가,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주는가 봤더니 그 리더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고 모자라는 건 당연히 한 이유지만 오늘날 드디어 더 현대적이 되고 더 큰 조직이 되고 더 정교한 조직이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리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 옆에 참된 참모, 참된 주변인, 그 중에도 정말 그 리더를 어떻게 성공시키되 옆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라도 끝까지 그 리더가 제대로 성공되게 하기 위한 이인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첨단 경영 이론들이, 행정 이론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겉에 드러난 슈퍼스타, 인기스타만 알지만 그가 큰 기업의 회장님이시건 또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건 작은 조직의 장이 됐건 제대로 잘 그 팀워크와 함께 조직이 되고 리더의 장점이 드러나는 곳들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리더를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노력한 이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또 그 리더십이 건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1등 우두머리 슈퍼스타만 기억하고 그 뒤에서 진심을 다하고 은밀히 조직과 더 조직원들과 리더를 성공시키려고 했던 묵묵한 가려진 이인자들에서 관심을 거의 안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인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 사회가 선진국적이지 못하고 후진국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2등, 3등을 하고도 죄를 진 것처럼, 은메달을 따고 운동선수들 국가대표가 뭐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죄송합니다,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밖에 못 따서. 이런 것들이 바로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비로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들이 소중하며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동메달 딴 사람도 똑같이 박수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등만 인정하고 2등, 3등이 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무시했던 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걸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속된 표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만 기억하는, 그때 일부러 더러운 세상 이렇게 1등만 기억하는, 그 1등이 되기까지 뒤에서 보조하고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해 보이는 1등에게만 모든 관심과 칭찬을 집중할 뿐, 뒤에서 그를 성공시켜서 노력한 여러 팀원들, 여러 조직원들, 또 그가 1등하도록 뒤에서 일부러 앞에서 끌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그런 풍습, 그거는 후진적인 조직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가장 숨어서 공헌한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한 사람도 많지만 심장이 2개 있는 선수 마냥 남들 1km 뛸 때 거의 2km 가깝게 열심히 뛰어서 공을 안 가져도 다른 사람이 공을 못 잡게 막 다른 선수를 마크하고 또 쫓아가서 공 뺏고, 골 넣은 거는 더 많이 넣은 선수가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뒤에서 숨어서 철저히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더 잘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칭찬해주고, 혹시 어쩌다가 자기가 골을 넣어도 자기 잘났다고 폼 잡지 않고 자기 넣을 수 있게 공을 패스해준 사람 공로를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덕분이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육시켜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숨어있고 헌신하고 가려진 이인자에 대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패권주의, 정복주의, 압살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짓밟고 다 도륙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예표인데, 여전히 기독교를 오해하면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짓밟고 우뚝 서야만 믿음이 좋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기업이 골목 상권에 있는 모든 구멍가게까지 다 짓밟고 거기에 큰 가게를 내서 휩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형 교회라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작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저 여기는 우리 성락교회가 제일 커야 되고 다른 교회는 쪼그라져야 되고 거기 교인들마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예배만 드려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승리한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 이걸 패권주의, 정복주의, 압살주의, 이런 마인드가 신약 교인이 돼서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비즈니스로 우리가 다 휩쓸어서 독점해서 독식하겠다고 하는 만몬주의, 물질과 출세와 번영, 이런 것만 생각하는 종교지,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부터도 여러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부터도 이인자학이 당신의 목표요, 당신의 정체성임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춰 오셨어요.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도 즐겨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누구시냐? 이인자학의 창시자고
이인자학을 몸소 죽기까지 실천해 보여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 그분 그 삶을 그대로 자기도 인정하고 드러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가 빨리 사라지고 빨리 꺼져주고 빨리 그분을 띄우기 위한 받침대가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저없이 자기 제자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모두는 이인자학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인자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 모두는 내 자녀 성공시키겠다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띄워주려고 육체의 삶을 쫓아 이인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걷든지 눕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이인자됨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정체성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 목표에 누가 목표고 누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는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멀리 계셔요. 실감 잘 안 날 때도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깨우쳐야 될 최고의 이인자됨의 모습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절실하게 충격적으로선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한테는 절대 지고 살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들 다 한두 명씩 갖고 계시죠. 내가 딴 사람에게는 져도 저 김집사한테는 절대 못 져. 저 김집사한테 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육의 소욕입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꼴 보기 싫고 절대로 정복하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싶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인자 만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쟁이다운 삶으로 한번 바꿔보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장 오염되게 잘못 배운 내가 제일 낫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제일 배려야 잘한다, 내가 제일 성락교에서 뭐 많이 했다, 이거 떨어버리지 않으면 오직 유일한 일인자 되시고 성공시켜야 될 주님 앞에 우리가 우상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지고는 못 사는 그 사람, 그 대상, 그 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도려내시고 일부러라도 그분을 성공시키고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중에 누가 성공하는 게 우리 목장의 성공에 유익하다, 우리 지교회에 유익하다, 우리 개혁에 유익하다, 그 생각들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내가 아니라 누구를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온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꼭 성공시켜야 될 몇몇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역자와 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대표로서 또 교인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교회 일을 정말 철저히 청지기로서 해온 그런 계층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직원들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과거에서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또 교계협이 탄생하고 나서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되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실제로 이분들이 눈치 안 보고 잘 정확하게 일하셔야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나마요 불법한 자를 지금 재판에서 밀어붙이고 모든 불의와 불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데는 이렇게 과거에 사무처 일하면서 부당하고 못된 지시가 왔음에도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어쨌건 꼼꼼하게 다 기록해두고 그래도 불법이 안 되게 정리해 두었던 그분들 덕분에 그 증거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도 이기고 마지막 고비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권력 때문에 그들도 정말 억압 가운데 일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교인들이 주체된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에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으로 교회 오는 걸 다 대신해서 풀타임으로 교회 살림과 운영을 정말 열심히 할 그 교회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기도는 철야 때도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마다 선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쪽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김익현 목사님을 꼭 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건 저희들보다 월등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어쨌건 우리 심령에 애통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끼쳐서 우리가 주께 통회하고 부르짖고 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신저예요. 비록 개혁 전반이 아니라 후반전에 개입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개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것에 잘못된 게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저나 또 몇몇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해서 큰 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어찌됐건 저희들 목회자들 중에 누구는 지혜배당에서 열심히 지혜배당을 사수하는 역할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잘 되도록 또 다른 데서 일하는 사역자도 있는 것처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업을 담당한 사람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롭고 즐겁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이 어떻게든지 성공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되도록 힘이 되는 대로 2인자 3인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한 분 예를 든다면 이창준 목사님이 꼭 성공하시도록 저희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교계업이 일을 다 잘하진 않지만 진짜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 결정해 주셨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창준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 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1년 반 오는 동안 한 번도 지시하거나 한 번도 이게 내 의견이니까 내 의견대로 가자든가 내가 대표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게 정말
저희들이 거의 치고받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의견을 내고 뭐가 옳은지 뭐를 고려하지 막 할 때도 묵묵히 들으시고 본인의 의견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또 한 성원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되면 알겠다고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정말 울타리가 돼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표 목사여서 의무와 부담은 골고루 다 지는데 특권이나 권한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어디 지혜배당에 초상이 나거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사님이나 선임 목양사님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 가정에 경조사가 나면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안 가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역시 또 그런 데마다 빠짐없이 당신이 맡은 지혜배당도 꽤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시고, 또 본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개혁이 잘 될 때까지, 그분의 임기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분이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와 함께 리더로서 잘 가시도록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든다면, 이 교개업 초기부터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이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대표님도 계시고, 진짜로 이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모든 생계까지도 포기하고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은 물론이려니와 물질을 채워주시도록 그걸 위해서는 정말 부채감을 지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업이 있으신 분, 운영해야 될 게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팽개치고 나와서 일선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경찰서나 이런 데 불려가시기도 하고 회의와 정책 결정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직접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셔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라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지내신 분, 부대표를 지내신 분, 또 열심히 하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반드시 건강은 물론이려니와 하시는 사업장의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노력과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주셔야 된다는 그런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게 보면 주님을 성공시켜야 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내게 주님이 함께하도록 옆에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 그분들을 성공시켜야 될 아주 구체적인 사명,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소임들이, 직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성공시킬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를 성공시키고 누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실지를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성공을 위해서 양보하고 뒤로 빠지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더 일 잘하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그 모습이 보이셔야 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내 목 챙기겠다고 일을 드러내고 정말 치사하게 나서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목양사님, 내 옆에 있는 선임 목양사님, 내 옆에 있는 교사, 그분이 잘 되는 게 우리 목장,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정말 뭉클할 정도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주님의 기대로 확 와 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셔야 진짜 저 위에 계신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가 아닌 보스, 두목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려고 애통하며 고통 겪었던 그런 율법적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 덕분에 이런 참된 교회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그렇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누구 꼴을 못 봐, 난 누구에겐 절대 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이 말대로 누구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먼저 앞에 가는 것이 정말 내 기쁨이고 내 최고의 섬김의 열매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그분,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신 주님의 이인자학을, 또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을 보이고 사라진 침례 요한의 이인자학을 이제 목사, 전도사, 집사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좀 같이 하시고 정말 우리 회개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동역자 누구를 높일지 우리 찬송 성가 중에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1등 했나이다, 내가 누굴 짓밟았나이다, 내가 누구 위에 있었나이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나이다, 내가 누구 뒤에서 누구를 열심히 밀었나이다, 내가 누구 앞세우도록 정말 뒤에서 즐겁게 응원단장처럼 열심히 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나이다. 주님 다시 올 때 그분 앞에 뵐 때 이 영광과 기쁨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십시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조금 빠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돌아가서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앞에 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예수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